아멘, 아멘. 예, 11장 믿음에 대하여 긴 내용을 우리가 살피고 12장에서 다시 한번 11장의 내용을 또 요약하고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목표점이 있어요. 목표점. 최종 목표가 어디냐라는 것이 오늘 이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목표가 있는데 사실 목표는 하나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11장에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했던 거고,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설명하는 동시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저 원 역사에서부터 아담의 자손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모든 선지자들까지 소개를 하면서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믿게 만들려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오셨다면 우리도 지금 글쎄요, 점쟁이도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기타 여러 종교, 불교도 가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많은 종교를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됐는데, 바로 그 최종 목표점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이제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말인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잘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고 과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잘 돼버리면 아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선하는 일인데 예수님 바라보는 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우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 눈은 보이는 게 너무 많아. 일단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우리의 손과 여러 가지 몸으로 접촉하는 것들이 있고, 또 입으로 맛보는 것도 있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있고, 전부 감각기관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결국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왜 깜빡거릴 수 있느냐? 의학적으로야 깜빡거려야만 이렇게 물을 적셔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이 안 감아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다 골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눈이 깜빡깜빡하게 해서 이렇게 속을 적시는데, 깜빡깜빡하면서.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잠잘 때 눈 뜨고서 자는 사람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이게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근데 그럴 때만 쓰라고 덮는 게 아니고, 보지 말아야 될 때는 눈 감으라고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눈 감지만은 볼 필요가 없는 건 눈 감으라고. 나는 안 본다. 안 볼 수 있잖아요, 눈 감아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면은 안 봐야 될 것이 많아요. 안 봐야 될 것. 근데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분인데, 우리 영으로 보는 분인데, 우리 마음이 너무 엉뚱한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바라다 보고 있는, 소원을 바라다 보고 있고, 또 소원이 언제나 달성이 될까. 전부 마음속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예수님이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겠습니까? 거기는 뭐 기대도 못하는 거고 기대할 필요도 없는 곳이고, 교회 안에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안 바라봐. 그 뭘 많이 바라보냐? 그냥 교회 안에 무슨 행사, 뭐 바자회, 우리는 이제 바자회 같은 거 이제 잘 안 하지만은 또 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교회는 건축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하는 교회 같으면 막 건축만 바라보면, 기도를 시켜놔도 건축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막 어떤 교회는 또 직분자, 누가 장로 되고 누가 권사 되고 누가 안수집사 되고 막 이런 거 바라고, 어떤 교회는 또 막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프로그램을 막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어머니 학교 가라 그러고 막 아버지 학교 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왜 그리 그 프로그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일수록 예수님 바라보냐? 안 바라봐요. 그런 프로그램 잘하고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 예수님 바라보는 것 같죠? 전혀 바라보는 것하고 상관없이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 11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계속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이 1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 때에 항상 관계가 1번인 사람이 소중하다는 뜻 아닙니까? 자,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룸에다가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냥 내가 바쁘다고 그 손님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오늘 내가 무진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이지만도 그 손님을 또 손님답게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 이게 집에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집에 앉혀놓고 자, 오늘 바쁘니까 집에 가만 앉아 계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한 분이면 내가 오늘 또 즐겁고, 세상살이가 항상 즐거워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만사가 잘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일은 언제나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나고 돌발 사태도 벌어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그런 게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거라고 말해요. 또 이것이 믿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는 거거든요. 바라보는 것이 다 뭐예요?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를 바라보다가 우리도 못 날까? 계속 새가 날아가는 것을 고민하던 사람이 하늘길을 열었잖아요. 또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이 계속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건너갈까? 배를 만들어서 또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는 사람들도 계속 바라다 보면 길을 내고요. 길을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장사가 열리잖아요. 무역이 열리고 계속 사람이 왕래하면서 바라보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번으로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걸 날마다 의식하려고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거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제가 우리의 개념이 바뀐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오늘 쇼핑 가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냥 지갑만 들고 쇼핑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저랑 같이 쇼핑 가요. 그리고 뭘 살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가는데 혼자 궁시렁궁시렁하고 수근수근하고 가면은 누가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가 그럴 수 있지만은 길 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귀에다 뭘 꽂고 다니는데 쏙 귀에다 쏘고가지고 전화를 틀어놓고 가는 거야. 걸으면서도 노래 들으면서. 어떤 사람 막 전화하면서 우리 집 앞에 계속 돌로 다니는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 한 10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그런데 한순간도 입이 가만히 안 있어.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걷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좀 부족하나. 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다 뭘 꽂고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일하러 가는 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가거나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러 가거나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가 습관화돼야 돼요. 몸에 배뿌리가 돼요. 뭔 일이 꽝 하고 됐다면 어메 살아도 못 살겠네 그런 말이 나오던 사람이 뭔 일이 쿵 하고 떨어져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삶의 완전히 습관으로 몸에 배야 된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인데 이제 오늘 얘기는 이름으로라고 시작하네요. 첫 단어가 이름으로.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많이 해야만 이름으로라는 말 쓰죠. 그러므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믿음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 경주를 계속합시다 그 말이에요.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서의 내용에 필요한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400m, 800m 운동의 날 이렇게 운동장 이렇게 반바퀴씩 돌면서 이렇게 바톤 넘겨주는 그 달리기 하는 것처럼 400m 계주에서 막 누가 1등하고 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마지막 계주에서 바톤 받은 사람이 이제 1, 2, 3, 4등이 결정이 되니까 막 얼마나 막 열광적으로 응원을 합니까? 막 바톤. 근데 탁 가다가 바톤 떨어뜨려 버린 사람 있잖아요. 아유 1등으로 가다가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순간에 받아가지고 가야 될 사람이 바톤을 땅에 떨어뜨려. 그 사이에 막 1등 다 뺏기고 막 1등으로 가던 사람이 꼴등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래 우리는 그 바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바톤이 이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까지 19세기, 20세기 말까지 다 잘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1세기까지 뛰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뛰는 2000년 동안 뛰는데 1세기의 성도들 얼마나 잘 뛰었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방해물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바톤을 놓치지 않고 잘 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바톤이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달린 사람들은 다 꼬리 내갖고 지금 가고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우리한테 바톤 딱 넘겨주고 가버린 거야. 우리도 그 바톤 받아가지고 지금 막 뛰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벨부터서 가인과 아벨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합니까? 에녹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를 얘기했고 그래서 원 역사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원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 원 역사에 세 사람을 등장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도 믿음의 경주를 했던 최초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가인은 거기에서 탈락됐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믿음을 이제 그래서 이걸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최종 목표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비유를 해놓고 그것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가인은 안 받아줬고 아벨은 왜 받아줬을까? 가인은 양을 죽여서 그 기름과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그 제사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제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제물은 곧 나를 뜻하는 거니까 그 제물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벨의 제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물 되어 주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아벨의 제사의 완성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벨을 그는 받아줬다는 거예요. 가인은 안 받아줬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이 나빠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곡식은 반드시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갈아서 밀가루를 같이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갖고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우리 빈대떡 굽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치기도 하고, 그냥 가루를 바치기도 하고, 포도주를 붓기도 하고, 전부 빻아야 돼. 근데 그냥 곡식을 드렸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죽음이 없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의 제사와 연결이 안 돼. 가인은 항상 자기가 그대로 펄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도 어떻게 됩니까?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하고 날마다 동행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리고 나서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 있었다. 죄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이 그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확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말인데, 하늘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결론이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믿으면 믿음이 지속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하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장담하고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박 목사는 뭘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 우리가 미국이 땅덩어리가 크고 한국도 물론 그러지만 지역마다 지역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 우리 약기만 509, 시애틀 올라가면은 425 혹은 253 이런 번호가 지역 번호예요. 각 구역마다 지역 번호가 있어서 반드시 전화번호 앞에 그걸 먼저 눌러야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는 국번 안 눌려도 다 그냥 연결되잖아요. 509 안 눌러도.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전화번호가 509로 시작한 사람들은 다 국번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갚으린 사람들이 뭐 연결점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갚았는데.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국번을 반드시 눌러야 되는 거예요. 시애틀을 눌렀는데 253을 안 눌리고 뭐 425를 안 누르고 백날 뒤에 7자리 눌러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본이 뭐냐? 예수님이 국본이에요, 우리한테는. 예수님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연결이 일단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지, 한 번 바라보고 끝난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냥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는 매일 바라다 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괜히 핑계예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은 자식한테 뭐 급한 일이 생기고 자식한테 조금 애매한 일이 생겼을 때 일을 하면서도 자식이 머리에서 뱅뱅 돈다니까요. 그건 그렇게 잘하면서 왜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건보다도 우리 일생에, 우리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더 큰 사건이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내 자식은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고 생각해. 잠도 못 자고. 돈 문제에 걸려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으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단 1분 1초라도 안 바라볼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그분도 죄인인데 죄가 있어요. 에녹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동행했느냐?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노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예수님도 언급을 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이 다 고깃덩어리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깃덩어리.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요즘 그 애들 뭐 좋아하는, 나는 그 영화만 보면은 꿈자리가 사나울까 봐서 내가 보지를 않아요. 한 번도. 뭐지 요거? 영혼이 없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 뜯어먹고 사는. 그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영화에. 뭐요 그게? 그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요즘도 시집가고 장가 안 갑니까? 똑같이 다 가지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는 말은 뭐예요? 온전히 땅의 일과 정욕에 매여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반드시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실제 주인공이 계신 곳으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젊은 애들은 연애를 하면서 애인을 이름을 마음에 딱 담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애인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는 또 자식의 이름을 담고 있으면 자식이 있는 모든 곳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라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는데, 내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지성소인데,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당신의 이름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이름의 실제가 계시는 곳으로 마음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해 본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 본 거예요. 그냥 너 올라온나, 나하고 아예 같이 있자.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365년 만에 하나님께로 그냥 승천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성경. 그런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마음이 올라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이 항상 그분에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몸뚱아리가 남아있기는 남아있지만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분의 미션, 그분의 사명을 이 땅에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사라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했어요. 전부가 다 예수님 바라본 사람들이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뭐 예수님이 아예 해석을 해 주셨으니까,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아니? 그는 멀리서 바라봤다. 11장에 앞에 아브라함 소개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바라봤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삭이었어요. 약속의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천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 복을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자석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빼내 가시잖아요. 이삭을 바쳐, 이삭을 죽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삭이 다 있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삭이 있어요. 제일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혹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우리 마음에서 죽이게 만드십니다. 죽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믿음이 넘어지질 않고, 뭐예요? 바턴, 계주 달릴 때 바턴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등으로 달렸어. 근데 바턴을 나중에 반납을 해야 인정을 받죠. 바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유, 떨어뜨려 버렸어요. 꼴찌야, 꼴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이삭은 또 뭘 보여준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어갖고 제단에다 올려놓는데 자기를 바쳤어요. 이삭이 반항했으면 할 수 없죠. 노인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예.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 죽고 나 삽시다 그러고 달라들면 어떻게 그걸 묶습니까? 못 묶죠. 이삭이 얼마나 힘이 센 때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묶여서 제단에서 죽을 각오가 딱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야곱 나오죠. 야곱은 뭐 형편없이 처음에는 산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땅의 복에 그냥 허헉거리면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라고 자기가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깨닫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해주고 나옵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왕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축복은 본래 위에 있는 자가, 높이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에게 비는 것이다 그랬는데, 야곱이 왕을 가서 축복하고 나와버려요. 바로 왕을. 누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최고를 가진 사람이고, 너는 땅에서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너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도 하나님이 없이는 불행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을 가졌으면 전부를 다 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야곱이 그 증인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서 모세 얘기 나오죠.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했지 않습니까? 모세 이름을 모세를 들먹하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야, 이 대단해요. 되게 성경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빼고 주인공들만 그냥 착착착 얘기하는데, 다윗을 얘기를 많이 하지 이세 얘기합니까? 설교할 때 이세의 아들 다윗 끌고 넘어가 버리지 이세는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이거 모세는 그 부모를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키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서는 두려움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로한테 잡혔다. 바로의 군수한테 발각됐다. 일가족이 몰살당할 판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입니다. 하나님 계신 걸 믿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권세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라합도 똑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그 정탐꾼을 2명을 그 다락에 숨겨놨다는 것을, 그 우물물을 딱 덮어버렸잖아요. 그걸 숨겨줬다는 것을 만약에 발각이 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요. 그런데 그것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혹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니까요. 하나님 계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네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너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여호수아도. 그래서 조슈아, 예수아, 뜻이 구원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발음인데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아나 여호수아나 조슈아나 예수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가 진정한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삼손 나오고 뭐 기드온 나오고 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다윗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다 보세요. 전부 이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믿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 하나님 계신 걸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쁜 그 일 속에서 언제나 그 일과 무엇을 관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야 된다. 매일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 일하러 갑시다. 하나님 오늘 저와 같이 쇼핑 갑시다. 하나님 저랑 같이 오늘 누구 만나러 같이 갑시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잠자리에 듭시다. 근데 하나님은 안 주무시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이 되면요,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성냥개비 같은 것이지만 성냥개비를 전봇대에다가 꽁꽁 묶어놔 봐요. 성냥개비 아무도 못 부러뜨립니다. 전봇대하고 붙여놓으면. 예. 근데 성냥개비가 손으로 탁 하면 부러져 버리는 것이지만 전봇대에다가 딱 달라붙어갖고 징징 감아놔 봐요. 손도 못 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 그렇게 묶여있는 하나라는 걸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데 바턴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지금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바턴이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게 뭐예요? 무겁다. 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짐. 운동선수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저 같은 옷을 입고 운동선수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말 타는 사람은 있네. 그렇지만 자기가 뛰지 않고 그 말등에 앉아있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법이, 규칙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달리기 하고 경주하는 사람은 절대, 축구하는 사람이나 농구하는 사람, 배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다 그냥 언더웨어 같은 옷 하나만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볍게. 근데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겁냐? 세상 모든 것은 다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꼭 겨울에 오리털 파카 입은 것처럼 가벼운 건데, 어떻게 될 때 무겁냐? 내 마음에 담아 넣으면 무거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가볍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내 마음속에 딱 넣어봐요. 그때부터서 이제 짐거리야. 이게 짐땡이야. 짐땡이. 자식도요, 마음에 밖에 있으면 무진장이 가볍습니다. 쟤는 쟤고 나는 나예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런 이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조금 먼저 태어나서 인생의 선배니까 아들이나 딸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다. 시간 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그 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고, 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쟤도 바람 빠진 풍선이고 나도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아무리 내가 풍선이 빵빵하다고 해서 네 이리 와, 네 바람이 좀 쭈글쭈글하구나, 내 풍선을 가서 주둥이 같이 맞대갖고 내 풍선 갖고 불어넣어봐요. 안 들어가요. 지도 바람 빠진 풍선, 나도 바람 빠진 풍선이에요. 하늘 바람이 들어와야 돼요. 나도 니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자식이라도 마음 밖에 둬야지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질 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 때문에. 근데 그놈을 내 마음속에 딱 집어넣나 봐요. 그때부터 이거 짐덩입니다. 큰 짐덩어리입니다. 왜? 저게 죄덩어리니까. 죄덩어리가 하나가, 내 하나가 갖고만 살아도 힘든데 죄덩어리 두 개를 매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사실은 죄인 둘이 붙어봐요. 그거 비유 맞추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죄인 덩어리 하나 더 태어나봐요. 태어났을 때 몇 달 좋지. 그거 이제 또 커가지고 지가 또 홀로 큰 것 마냥 고집 부려봐요. 그리고 뭐 이제 나 집 나갈 거야 그래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피차일반이에요.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돈도 그냥 마음 밖에 두면은 아주 가볍습니다. 돈도. 그래서 절대 이놈의 돈이 나에게 일생에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년에 돈을 많이 모아놔야지. 돈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말년을 준비할까. 맨 그런 생각만 하면요, 계속 약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거 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나님 앞에서 늘 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내 마음은 하늘 위에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날마다 마음 바치고, 몸뚱아리는 땅에 있으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니까 주님의 사명을, 미션을 맡아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감당해 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에 담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건강 문제 하나를 마음에 담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마음에 담아놓은 사람들은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게 뭐예요? 얽매이기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담아놓은 것들이 결국은 나를 얽매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감각기관으로 눈, 코, 귀, 입, 손, 코, 이런 감각기관으로 관계를 맺은 것들 중에서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내가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왜? 선악과 먹은 것이 얽매인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은 것이 판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내가 판단해 볼게요. 계속 나를 얽매이게 합니다. 사람을 판단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고 나를 얽매이게 하고요. 좋은 거 나쁜 것을 구분해서 이 좋은 건 요거 나한테 와야 되는데 요러고 있으면 그거에 또 얽매이는 거예요. 판단하는 순간, 좋고 나쁨이 판단되는 순간에 그냥 나에게 얽매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주여, 나는 뭐가 좋은 것이니 나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출입해야 되는 줄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좋은 것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아버지가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절대로 마음에 두지 않고 가지기도 않겠습니다. 늘 그렇게 마음 먹고 날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 사닥다리의 위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저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맨날 그걸 모르니까 미래의 꿈을 가지시고 큰 꿈을 가지시고 이딴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기서 천국을 살아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면서. 지금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항상 기뻐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범사에 감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쉬지 말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일은 네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맨날 우리는 미래만 바라고 미래의 꿈이 어떻고 미래의 꿈이 어떻고 전부 다 그것이 무당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맨 무당들은 그래서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목사들도 저렇게 넥타이를 메고 반드들이 생긴 것 같아도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은 다 목사가 무당입니다. 목사 무당. 신명기 18장에서 딱 나왔잖아요. 우리가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는 날마다 위를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미래를 바라다봐야 됩니다. 왜? 더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수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니까. 우리는 더 좋은 날이 오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를 보고 살았어요. 위를 보고 항상. 언제나 위를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서 몸에서 빠져나가서 몸 밖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은데 살아도 나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뿐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할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날마다 위를 향해서 바라다보고 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만 잘하고 살아요.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절대로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생각은 내 속에서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서 살까? 나 은퇴하고 어디서 살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벌써 짐이 돼갖고 얽매이게 하려고.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말이야. 쓸데없는 거예요, 전부가. 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금 여기서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 여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까지 톱으로 몸을 켜는 사람도 있었고 목을 잘라버린 사람도 있었고 그냥 붙들려서 수많은 학대를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토굴로 암을 바위굴로 도망 다니면서 짐승 가죽 하나 끼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러다 붙들리면 그렇게 목이 잘리고 톱으로 켬을 당하는 데까지 있는데도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최종 목표점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목숨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최후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는 원수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 왜?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만큼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죽는 순간에도 나는 뭘 잃어버렸고 내가 뭘 상실했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 목표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죽인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나마 또 아직까지 살고는 있습니다. 왜? 자유롭게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나라가 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 뉴스를 제가 종종 보는데 저 미친 것들이 완전히 미쳤어요. 캐나다의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동성 결혼을 하거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나중에라도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릴 테니까 당신이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고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관으로 보내서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옥 가는 거야. 이번에 이제 그 법까지 만들었어, 캐나다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 난리예요, 난리. 지금 캐나다 막 정치인들을 향해서 이 미친놈들이라고. 그런데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보세요. 이 처음에 법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그걸 인정을 해버렸는데 캐나다 장로교회 최초로 동성애 얘기 나올 때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막. 예. 아주 그냥 미꾸라지 소금 뿌리는 것처럼 뛰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야. 예?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어느 날 그것이 계속 그 안건이 올라오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성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래 됐다고.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연구해 봅시다. 뭘 연구를 해? 성경이 아니라는데. 병신들이지 그게.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데 뭘 연구를 해? 뭘 연구를 해?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 여기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하나 딱 허락해주고 나니까 캐나다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딱 인정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막 이제 목사도 나오고 교인들 중에 막 성성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환영합니다. 아주 배너를 교회 앞에 앞마당에 걸어놨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갑니까?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동성애자를 환자로 취급을 하고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모든 기관은 앞으로 법으로 제재하겠다. 이게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는 설교도 못해. 설교도 아무도 설교도 못해. 네. 이거 보세요. 앞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비판받는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저런 미개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인권이 말살당하니까 저런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세상에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설령 잡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상실감이 없어질 때까지 전혀 뭘 상실됐다는 마음이 들지 않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최종 목표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의 바터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놓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거, 요 한 가지가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Only one. 예수만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